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용인 동행교회는 어제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의 헌화식과 유아세례식, 양육 수료 및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일과 많은 양육 숙제라고 하는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셨지만, 고난 그 너머에 있는 보람과 의미를 보시고 감당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풍성하고 복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묵상인데요. 오늘과 내일로 누가복음이 종료됩니다. 누가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24장의 마지막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 단위로 끊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25리니까요,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열두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던,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마치 이제 볼일을 다 본 사람처럼 허탈하게,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걸었을 겁니다. 15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투덜투덜 걷고 문의하면서 갈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 성도 여러분, 지난 부활절은, 어제 부활주일은 우리 용인 동행교회가 외부에 노출되는 간판을 공식적으로 교체하고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발견하게 되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 동행교회 이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이제 머물러 서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정도의 영적인 실력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낙심하여 각자의 엠마오 길로 투덜투덜 돌아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 오늘 부활절을 보낸 첫날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000년 전의 그 길을 엠마오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순례객들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우리와의 동행을 포기하거나 즐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동행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들이 못 알아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계속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 동행교회 역시 엠마오로 가는, 부활을 믿지 못하여 슬퍼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과의 동행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동행하는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용인 동행교회 간판 바꾼 첫 주일날 이 동행하시니가 나오니까 어
"이름 잘 지었다. 마음에 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18 절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 절에서 24 절까지는 어제 제가 부활절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유학을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절까지가 그거고요. 25절 그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27절 다시 성경을 펼쳐서 쭉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본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살아나셨는데요. 못 믿고 투덜투덜 걸어가요. 그런데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언제 들었느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인내입니다. 어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꿀밤을 주면 줬죠. 그러나 예수님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들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차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신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갖게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참 좀 빨리 교회를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조언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련한 삶을 살다 늦게 오시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어야 될 것은 빨리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빨리 믿어야 될 것은 더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빨리 믿고 무엇을 더디 믿습니까? 말씀을 더디 믿으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영적인 일은 빨리 반응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일, 성경을 배우는 양육받는 일,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말씀을 듣는 거, 설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절대 더디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자꾸만 미루고 더디하고 당장 보상이 되는 세상 일, 사람이 부르고 뭐 이러면 바로 빠르게 응답하죠. 결국 이런 모습은 내 삶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겁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곰처럼 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부활절 주일 보내고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느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물론 설명해 주시지만요. 우리 마음에 더디 믿는 일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더디하지 맙시다. 이 세상 일에 오히려 더디하십시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더딘가?' 여러분 영적인 일에 빨리 반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미련해지지 않는 길입니다. 유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분별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영적인 눈을 뜬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인제 가려 할 곳이 많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보여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권하여서 "유하십시오. 날도 저물었고 이미 기울였으니까 우리와 함께 인제 여기서 이제 엠마오에서 쉬십시오.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30절 인상적인 장면이죠. 예수께서 함께 잡수십니다. 음식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두 사도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확장될 것이고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보여야 될 곳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이 풀어져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에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예배 때 성경이 풀어질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분리할 수 없어 성경 풀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안 푸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냥 뜨거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인제 31 절에 "함께 식사하시자 눈이 밝아져 그린 줄 알아봅니다." 이 또한 이 말씀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즉 영적인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다가 이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자연에서 온 음식을 제때 적당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도 뜨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잖아요. 내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막 당이 너무 떨어지고 막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그러면은 영적인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짜증이 나니깐요. 몸이 안 좋으니깐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이 뜨이고 이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당한 근육과 그리고 혈류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운동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되고요. 주어진 일상을 그 상태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잘 먹는 일,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32 절. 예수님이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33 절, 35 절은 아 예수님을 버린 유다를 제한 11 제자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을 합니다.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이 제자들에게 11 제자들, 유다를 제외하니깐요. 두 번째 공식적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여인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 세 번째는 이 엠마오 두 제자.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우리는 어제 인제 성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일을 경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의 가정에 방문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 있는 11 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두 제자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현실의 빈 무덤을 보고 지쳐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 동행교회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설명하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낙향하는 옛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11 명에게 복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